요한 3서 제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을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찬양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저희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형과 보이사 진리형과 통달형으로 함께 하셔서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사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사라지며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약해졌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기도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이 요한삼서 2절의 말씀은요, 요한삼서 전체가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집사를 보고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집사를 향하여서 축복기도한 내용입니다. 가이오란 분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들고 순회하면서 전도했던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사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들을 항상 영접해서 대접하고 또 갈 때는 또 그 교통비라든가 뭐 비용도 다 하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그런 주일에 동역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가이오 집사가 오시는 분들마다 항상 영접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도와주고 적은 물질이라도 나누고 그런 걸 보고 나서 그렇게 대접을 받고 한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갈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있는 곳으로. 사도 요한에게 다 얘기한 겁니다. 다 얘기해서 가이오 집사가 그렇게 대접하고 신실하더라.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너무나 기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은, 제자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에 대접한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대접한 사람은 바로 나를,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왔잖아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양은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을 대접했고 돌봐줬고 염소는 안 했거든요. 그게 바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모든 것은 예수님께 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이오 집사가 순회하는 선교자, 전도자에게 한 그 모든 선한 행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이 축복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순복음교회는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다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천국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현생에 살면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영혼이 잘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잘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하여집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의 확신도 없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도 안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하면요 교만밖에 안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죠. 다시 따라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프린트물을 보시죠. 어떤 교회는요 신앙생활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섬김도 겸손도 없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와요. 그러면 참 안 해줄 수 없죠. 부탁 아니 기도를 하긴 하지만 진심으로 그런 축복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보기에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믿음과 행함의 본을 보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런 드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 스바냐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아주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이 있는데 노래를 부르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노래를 부르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춤추어 노래하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아멘. 아멘을 때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 3서 1장 6절을 보면 주의 종 성도들이 축복 기도를 진심으로 해주고 싶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 3서의 말씀을 한번 나중에 쭉 보세요.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로마서 제16장 23절에 가이오 집사를 소개할 때 사도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따라하시오.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꼭 합니다. 풍성하고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우리 영적 능력과 은사도,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것 다 풍성하고 풍족하게 채워지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런 축복 기도를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 향해서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데 가난한 교회입니다. 성경에 나오면 어떻게 보자면 극한 가난 속에서도, 가난해도 진짜 극하게 가난했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과 그때 부비, 필요한 비용을 지금은 선교 헌금이죠. 그 선교 헌금을 2번씩이나 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진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다른 교회는 하나도 없었대요. 다른 교회 하나도 없었는데 빌립보 교회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 교회냐, 정말 극한 가난 속에 어려운 교회인 걸 뻔히 아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에 선교헌금을 그렇게 보내고 막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런 돌보는 그런 걸 하니까 너무나 기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의 축복기도처럼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확실히 됐을 겁니다. 반드시 됐죠. 빌립보 교회죠. 복음의 시초에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필요한 쓸 것을 2번이나 보낸 유일한 교회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가 된 빌립보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5절 16절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선교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셨습니다. 자, 빌립보서 제4장 18절의 말씀이죠.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디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람들은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을 구원하는 주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서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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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어떤 뭐 사업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은 노방전도를 나간대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업이 어려울 때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뭔가를 해야 된대요. 야, 그거 참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노방전도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외친대요. 그럼 막 피 빼고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답니다. 이야, 그 에베소서에 그렇게 나와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이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살레 금식 기도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금식 기도를 하고, 근데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막 철야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기도 상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행함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시편 제41편 1절에 3절이죠.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이자 믿음의 형제자매에게 한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 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첫째, 재앙의 날에 건져주십니다. 재앙의 날에 건져주세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도 복 받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를 찾으십시오. 가난한 자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만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어요. 평안이 가난한 자도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게 가장 부자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가난해요. 영원한 천국에 보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가장 극심한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 전도하는 것이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나 내가 갖고 있는 권세나 지위나 모든 걸 활용해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시편 41편 1절에 3절의 말씀처럼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두 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거짓말. 그렇죠.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요?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약점이에요. 뭘까요? 예? 예. 약속을 한번 딱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깨질 않아요. 우리가 다 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다 깨고 지멋대로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절대로 약속을 안 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대로 믿음으로 막 기도하고 실현하면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하시오.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평소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된 고넬료를 본받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4절에 보면요. 고넬료가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명령하셔가지고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라. 그래서 성령세례 다 받았잖아. 자,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유대 장로들에게 인정받는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과 행함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고넬료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항상 움켜쥐고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잘못된 제사예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했잖아요. 나중에 다 찾아보시면 아주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네. 축복 기도를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만한 행함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섬기고 선교에 동역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